자, 함께 우리들 예배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도 오늘 시작해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기도하고 나가고 싶은 거는 하나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 드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우리가 청소년부로 또 말 그대로 꿈꾸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함께 모인 영혼들을 섬기며 또 나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샘솟기보다 성령께서 부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생수로 흘러 보내주시는 그 생수로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오 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 다 알죠?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 다들 알죠?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친구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구약에 거의 앞에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살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영원히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흐트렸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나누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인명 구조를 위해서 살신성인한 경비원, 내용인즉슨 그 아파트에서 불이 났나 봐요. 불이 났는데 이 경비원 아저씨가
이 15층부터 일일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이 났다고 알리는 겁니다. 아마 뭐 그 알림이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미처 그냥 연습하는 건가 오작동인가 해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비원 아저씨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층까지 내려왔는데 다시금 올라가서 알리느라 안타깝게도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이야 알리고 난 다음에 그냥 밖에서 충분히 외쳐도 될 법했지만 아마 이 경비원 아저씨가 보기에는 들어가서 직접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으셨나 봅니다. 들어가면 못 나올지도 스스로 순간적으로 알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가시다가 결국에는 못 나오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번 기리면서 이것이 바로 살신성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예전에 포항에 한번 지진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산후조리원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가야들이 막 이제 그 산후조리원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산후 이 조리원들이 그냥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그 CCTV에 어떻게 잡혔냐면 막 흔들리니까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막 아이들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혹시나 떨어질 그 파편들이나 그 물건들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덮는 장면이 이렇게 CCTV에 잡혔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신의 이 직업 정신을 뛰어넘어서 그냥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 또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진 나면은 보통 그 건물 그 안에 있는 뭐 식탁이나 아니면은 조금 자기보다 단단한 물건 아니면 기둥 옆으로 숨거나 아니면 빨리 건물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을 먼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념하에 딱 덮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한편으로 가슴이 찡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누구나 당연히 살신성인할 수 있지. 누구나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몇 번 정도는.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아무나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지나갈 때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돕는 것도 누가 하겠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누구나에 내가 포함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목사님도 느끼거든요. 내가 지금 저때 저 사람을 좀 더 도왔어야 됐나? 아니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자발적으로 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지금 몇 주간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와서 그 시내산에서 오늘 말씀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과정에 왜냐하면 탈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들을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는 온 회중과 자원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온 회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오늘 말씀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온 회중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이 온 회중들 앞에서 했다고 말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오늘 앞에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까지 쭉 이르셔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너희가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리고 성막의 재료가 무엇이 필요하고 성막이 지어졌을 때 어떠한 일꾼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회중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면 돼.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모아서 너희가 일꾼들은 이렇게 일꾼들은 일을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는 분인 거죠. 네. 온 회중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느낄 때는 목사님과 같은 저렇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니면 성경의 선지자들, 아니면 뭐 제사장들, 뭐 아니면 기름 부은 왕들, 아니면 제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닐까? 명령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에게 먼저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시편 1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렇죠. 만일에 자연 만물 말고 그냥 자연 만물만 그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들만 자연 만물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자연을 만물을 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두셨구나. 그냥 찾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있구나. 하나님의 섬세함이 디테일함이 이렇게 있구나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저만 보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번역이 잘 돼가지고 그냥 글만 읽을 줄 알면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져 있고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명령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 안에 누구도 있었다? 제자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약간 빌립 입장에서 좀 난감했겠죠. 어디서 이 많은 사람, 왜냐면 제자들도 그렇게 재정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넉넉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무리들은 따라오고 또 예수님은 앞에 가고 있고 또 빌립에게는 물어보고 있고 빌립의 생각으로는 참 고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미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지만 물어보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빌립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시험 삼아서 빌립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시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시험하시고자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다가오기도 하시고 얘기하기도 하시지만 그럴 때 온 회중들이나 이때 당시의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원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읽어보면 20절에 먼저 배경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아까 전에 4절에 뭐라 그랬죠? 4절에?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 전파를 해요. 온 회중들에게. 야, 너희들이 성막은 이런 재료로 지어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20절에 온 회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앞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물러가요. 잘 들었네. 이젠 잘 들었다. 야,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온 회중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갔어요. 오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제가 모세였으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어잉? 여보세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라고 해서 저 같으면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 즉 회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했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21절에 이어져서 여러분 물러갔는데 회중들은 물러갔어요. 약간 뿔뿔이 흩어진 거죠. 하지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중들은 물러갔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줄 서서 있다가 야 이거 할 사람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데 한 사람은 앞걸음 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해야 됩니다. 저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면 10명의 다른 지파들은 그 수장들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이런 거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그냥 기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난 너희들을 통해서 새 나라를 지을 거야. 난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설할 거야. 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내가 세우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온 회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짓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안 하면 그냥 바로 앞에서 시험 삼아 보여주시면 돼요. 안 해? 그러면 야, 너 나와봐봐. 안 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아까 전에 이야기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리번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을 먹일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내어 놓았나 봐요. 그런데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큰 물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그럴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지 않죠.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그걸 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냥 부자도 아니에요. 아주 그때 당시로 한 아이라고 하면 그냥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자기 거 겨우 챙겨올 만한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미약한 한 아이가 그냥 자기 거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 뿐입니다. 자원하여서. 예.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제자가 이야기해요. 예. 그렇죠.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가능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명령하셨으면 그냥 그거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확 하십시오. 아니 그거 자원하는 사람들 몇 명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거 앞길이 이렇게 고생길 같고 저거 아무도 지금 전체 무리도 다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는데 어떻게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제국들은 힘으로 다스리죠. 예. 그래 옛날에 뭐 아수르나 아니면은 또 뭐 바빌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열방에 있는 제국들은 힘으로 먼저 모든 것을 압살합니다. 압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걸 원할 때 있잖아요. 주님 그냥 저를 어떻게 못할 정도로 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 저를 막대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주님 막대하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그걸 원치 않아요. 예, 우리에게는 이 자발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아 주님 저 그러나 그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냥 세우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압적으로 하나님 야 너 그냥 이거 해. 그냥 너 순종해. 너 그냥 기계처럼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드린 작은 예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조그마한 미약하지만 그러나 귀중한 예물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오늘 21절, 22절, 25절, 26절, 27절,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모든 족장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야 이거 성막은 이렇게 세우고 재료들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면 돼. 그런데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이걸 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잠언 배울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잠언의 핵심인데,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의무로 행하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죄인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권리가 있어야 의무를 행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나는 이런 나라, 이 땅이 이 나라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냥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 출애굽기 36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오늘 35장 넘어가지고 36장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니까 자원하였던 사람들 거를 받아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그 전까지는 자원하는 사람들 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속하여서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처음에는 자원했던 사람이 소수예요. 그냥 정말 자원한 거예요. 왜냐면 딱 봐도, 왜냐면 어느 집 하나 폐물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자기 거 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한 사람, 자원한 사람들이 한 발짝 나가 드렸는데, 그걸 보더니 백성이, 그 뒤에 그걸 보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러냐면 이어서 36장 5절 7절 연달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지을 때 재료가 장난 아니거든요. 처음에 성막 지을 때 다 금으로 짓고 정말 귀한 걸로 짓거든요. 하나님 성막이니까. 그런데 귀한 거, 하나님도 귀하지만 나도 귀하거든. 아유, 금가락 지금 못 줄 것 같은데. 와, 이거 이거 그 뭐야, 이 자색실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걸 자선하여 내놓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보더니 계속해서 그 마음이 모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막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넉넉하게 남아가지고 모든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막 남아. 처음에는 모든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 제일 처음에 20절에 모든 회중이 그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다 물러갔어요. 아이고, 이거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나 안 되겠다 이거.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들, 그 작은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하여서 넉넉하여 남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역사의 시작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강력한 누군가의 명령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존중과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충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야 너희들도 여기 포함시켜 주고 싶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나 너희들 이렇게 끼워주고 싶어, 나 죽겠어라고 하는 분인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다스리고도 남아 내가 너희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너 하지 못하는 내가 초자연적인 것들도 내가 때때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 자원하는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역사도 그렇게 시작돼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처음에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이거 약간씩 조금만 받아도 부족한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온 회중들 다 모여보세요. 조금씩 의무적으로 좀 내세요 이거.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 그래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네,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조금씩 걷어도 너무 부족했는데 마지막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다 먹고도, 지금 이 앞에 13절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먹고 충분히 먹었다 그래요. 예,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축사를 하셔요.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온 어린 한 아이를 통해 시작됐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무리로는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찼다. 배불리 먹고도 충분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함께 있는 자들,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야 나랑 그런 나라 지을 사람 여기 붙어라. 예. 나와 그런 교회를 지을 사람 여기 붙어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나도 내 아들 내가 여기 태울게. 예. 내가 있는데 가진 거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거 태울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낌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아낌없이 여기 다 태울게. 나 너희들 위해서 나 있는 것 다 태울 거야. 나 여기 다 몰빵할 거야. 내가 여기서 올인할 거야. 여기 붙을 사람 다 붙어.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29절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소수였어요. 온 회중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명히 소수가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드렸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했다. 즉 마음에 자원하는 소수가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야 이거 너희들이 한 거야. 너희 모두가 한 거야. 저 이거 보면서 좀 억울했어요. 뭐야? 아 이거 마음에 자원한 사람이 한 건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했다고 생각해?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말씀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한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우리 소수가 한 거예요. 저 사람들 안 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네? 야, 내 귀한 거 드려야지. 와, 저 회중들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저같이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수가 그렇게 자원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거는 너희들 다가 한 거야. 이것은 야, 이 선생님들 소수가 이렇게 이 청소년부를 섬기지만 야, 이렇게 소수가 함께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 너희들 다가 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원하에 드린 예물이라고 내가 생각해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인 것이죠. 아, 약간 억울한 게 있어요. 예, 꼭 저기 뭐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약간 큰형님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제 마음이 아직 훈련되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목사님 자원하는 거 물론 자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한 심경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목사님도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 인생 주님 앞에 너무 저당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때 있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회중들을 사랑하시지만 누구 때문에 사랑하시느냐? 그 자원하는 소수를 통해서. 야, 나는 온 모든 사람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난 너 때문에 저 사람들 사랑해. 나는 네 마음 보니까 나 저 사람 너무 사랑하고 싶어. 야, 네 그 마음 보니까 저 사람들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야. 이런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 포커싱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원하여서 내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얻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트 뿅뿅한 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삼으십니다. 그 마음을 자원하는 그 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나 마음으로 자원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은 소금으로 모든 물을 짜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나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기대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은 소금으로 모든 물을 짜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청소년과 한 영혼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끔씩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날이 못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원하에 순종하며 자원하에 하나님 감동받은 그 남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원리대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한 주간 큐티로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 듣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냅니다. 한 주간 보낼 때, 큐티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또 들려지는지, 하나님 또 우리가 온 회중으로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자원하에 듣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이 새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쁨을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빌립의 하나님 그 작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다 하나님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잔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누룩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며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온 회중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물러갔다라면, 하나님 자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던 남녀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들의 자신의 작은 예물들을 드렸던,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하나님 그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을 게 있게 하셔서 듣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소금이 하나님 소금물로 모든 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적지만 그러나 영향력 있는, 하나님 적지만 그것으로 결국 소금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간단하게 광고할게요. 네, 선생님들 신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제가 또 단톡방에서 또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한번 간단하게 차 한 잔을 하든 식사를 하든 해서 우리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달 중에 백석대학교의 40주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40주년 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사 특송 촬영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 오셨을 때 한꺼번에 우리가 간단하게 찍어 보도록 할게요. 단톡방에 제가 그 노래나 저희 파트가 있거든요. 길지는 않고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으로 할 텐데 우리 파트가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할 거고,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한 11시쯤 오셔가지고 함께 이 청소년부 404호에서 짧게 우리 파트 찍고, 그 다음 예배 후에
각 부서 전체 오신 교사들과 함께 하은홀에서 12시 한 45분쯤에부터 그때 모여가지고 또 함께 촬영하고 흩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단톡방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